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287면의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6월 한 달을 맡기며 월상 예배로 또 기도하고자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 기도하고자 나오신 토요 아침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요나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요나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 수 있나? 근데 실제로 사건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한 번은 말씀드렸지만 어부가 큰 물고기에 들어가 가지고 기적적으로 생존했다가 구출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나 특별히 현실적으로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험맹랑한 아주 될 수 없는 얘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정말 되어지는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이 사건적으로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말 이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뭐 꿈과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방향성을 어디로 갖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방향성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현실적이진 않지만 그것을 내어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좀 현실적이게 사실적이게 그것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그것을 맡겨버리면은 정말 세상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삼켜버리고 우리를 붙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한 달을 이렇게 맡긴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거기다 우리를 맡기다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또 이끌어주고 세상이 우리를 세상 방법으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근데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거기다가 오늘 나의 삶을 맡기고 또 6월 한 달을 맡기고 모든 일어날들 가운데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인 부흥기를 갖는 여로보암 2세 때의 요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신흥강국인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잠깐 아주 크게 힘을 내지만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삼켜버리지만 잠깐 침체기가 있었어요. 그 침체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북쪽의 아람을 쳐서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영토 확장과 그 다음에 무역을 하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잠깐 숨통이 트여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부흥되고 또 잘 나가는 그 시기에 요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그런 시대를 갖더라는 거죠.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는 이제 어디다가 말하라고 말하면 이게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적국인 나라, 적대적인 나라인데 거기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때로는 여러분들 나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상대 적과 같은 그 사람은 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죽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라고 있는 것이에요. 내게 적이지만 하나님은 또 적이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리고 싶은 것.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부딪혀질 때가 많잖아요. 나의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상황적으로 맞지 않고 자꾸 요구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될 때가 있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려고, 우리를 정말 평안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참 부담이 되죠. 하기 싫은 그런 말씀인 것 같죠. 근데 그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육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이고, 그 또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들려질 때마다 마음에서 참 괴롭고 또 부담되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영이 이 병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내가 지금 생명을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또 부딪혀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영혼이 살고 있는 것이고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또 들려지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평안이 필요하고 살기 위해서 들려지는 것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괴롭게 하려고 들려지는 것이 아닌데,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가운데 들려집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고, 그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괴롭게 만들잖아요.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건져주고 승리하게 하려고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흥기 가운데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잘 될 때. 왜? 앞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앞에는 뭐가 있는 것이요? 큰 환난이 있는 것이요, 어려움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기 가운데도, 이 잘 되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허락되어지는 것은 앞을 예비해.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 호세아 같은 시대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잘 되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하란 말인가? 영적인 것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그 죽음 가운데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무언가 응답을 받고 잘 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보여지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안 들려지면은 지금 잘 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다가 큰 거 다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속된 말로 그러죠. 큰 일을 당하지만 한 방에 훅 간다 막 그러잖아요. 지금 막 잘 되는 것 같아도 영원한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영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흥기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때로는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지만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가정을 위해서, 다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요나를 살리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요나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어쩌다 이 가정을 만났는지, 이 사람을 만났는지, 이게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곳을 살리려고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를 세우신 것은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를 심판하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를 구원하려고 세운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참 어려운 분을 만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분을 만나가지고 야, 저분은 참 좋은 사람만 만났으면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했을 텐데 왜 어려운 분을 만났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이 그 가정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큰 십자가와 같은 그 짐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명, 그 십자가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 있을 수가 있고 우리 교회에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을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저 아프리카나 저 중국이나 저 오지의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필동교회 성도로 부르시고 여러분 가정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살리려고 그러신 것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힘들게 막 나를 왜 어렵게 만드시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고 정말 살리는 곳에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살려야만 되는 거죠. 너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 악독이 상달된 곳, 그 악함이 있는 곳에 요나를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죠? 편안한 곳, 조금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필요하신 거죠? 살리는 곳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 가정을 살려야만 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으면은 여러분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따져보면 여러분들 한국에 태어나 우리는 참 감사하지만 북한에 태어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곳을 살리려고 그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어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곳에 태어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안 좋은 곳에 태어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참 원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세워주셨구나. 더 주님을 의지하면은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특별하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1장에 보면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쳐라. 그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는 무엇을 외치라고 하는데 그것이 뭔지는 나오지 않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임한 것, 그것을 외치라는 것은 그냥 그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3장에 보면은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두 번째 요나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에 얘기했던 것,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그것을 선포해라. 그것은 바로 뭐냐면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은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이 니느웨에서 요나의 말을 듣고선 공포한 것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뭐죠? 이게 철저히 자기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때로는 여러분들 이것이 그들을 살리는 것일 수 있지만 나도 사는 것이에요. 그들도 살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나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나도 죽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매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것을 놓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있으면은
다시 돌아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혹시 나도 모르게 당연시 여기는 그런 것 같지만 악한 것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와야 된다. 원수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이것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데 과연 내가 어디다가 나를 맡기고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요나는 이렇게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갖고 가라라고 말했지만 요나는 부담되고 싫은 것이에요. 하기 싫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있으셨죠, 여러분들? 하기 싫어가지고 정말 나 아니면은 좀 정말 좋겠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숨고 피하고. 근데 여러분들, 나를 어디다 맡기고 있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맡길 수 있는,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그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더라도 할 사람 있는 것 같죠. 모세가 아니더라도, 요나가 아니더라도 이 일은 누군가는 하겠지 하고선 이 반대되는 마음 가지면은 또 신기하게 그것을 또 만나, 거기로 가는 거를 또 만나요. 오늘 3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이 반대되는 길입니다. 니느웨랑 반대되는 길. 아예 배 타고 도망가려고. 그래서 이게 그랬어요 했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면 반대되는 상황과 일들을 또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지 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배에 타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가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우리는 순종의 배에 타고 말씀의 배에 타야지, 그냥 하기 싫은 배에 타가지고 오늘은 안 갈래, 오늘은 안 할래, 나 아니면 안 돼, 이 마음을 가지면은 그런 배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놀러 갈 수 있는 것을 만난다든지 주님과 반대되는 일을 만난다든지, 그래 내가 이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다르게 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시고 짊어지길 원하고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때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웠지 내가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는 것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배에 올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돼버린 것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죽게 된데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자빠져 자고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전과 같으면 그런 사건이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깨닫고 영적으로 깨닫고 영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이거는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니구나 깨달았던 요나, 이 선지자지만 어느덧 반대편에 서다 보니까 지금 다들 죽게 돼가지고 막 어디 중리산이 이러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배에서 자고 있는 것이에요. 그를 깨워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 편에서 반대 서가지고 반대로 나아가면 어떻게 보면 나도 죽고 너도 죽게 되는 것이에요. 남도 죽고 나도 죽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순종이라는 것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지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런 거지만, 불순종은 뭐냐면은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장경동 목사님 그랬잖아요. 복 받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순종하시는 분, 순종하시는 그 장로님들 그 옆에 쫓아다니면은 같이 복 받는다고.
근데 복을 받기 싫으면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성도 옆에 가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고 같이 따라하면은 그 기가 막히게 복을 받지 않고 복이 날아간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알잖아요. 그 우리는 어디에 나를 서야 돼요? 어디다 나를 맡겨야 돼요? 순종하면은, 순종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은 나도 살고 너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살게 되며 가정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감각도 없고 죽게 된지도 모르고. 요나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자, 이제 요나의 말에 어떻게 해요? 니느웨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회개하면서 돌이킵니다. 그랬더니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시는 것이에요. 요나의 말을 통해서 그 성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을 돌이켜서 그 성읍을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평안케 해주시는 것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어 맡기게 되면은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 삶도 이게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에 내가 사로잡혔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에서 내가 사로잡혔다. 내가 지금 순종을 피해서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결국엔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자꾸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재앙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평안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것을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요나를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어 맡길 때, 6월 한 달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내어 맡길 수 있을까 했을 때, 여러분들 월상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앞에 6월 한 달을 좀 맡기려고 하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갈래갈래 길이지만 우리의 한 달에 평안한 길이 있을 수 있어요. 편안한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의 계획이고 나의 욕심일 때가 있는 것이죠.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며 순종으로 나를 내어 맡기며 그 말씀에 나를 내어 맡기고 할 때는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힘든 것 같지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 맡기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가, 그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형편에 나를 내어 맡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반대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내어 맡길 수 있을까? 우리가 6월 한 달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 한 달에 피할 길도 주시고 사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믿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덧 믿고 산다라고 착각 속에서 내 방법대로 다시 쓰라는 배를 타고선 멀리 하나님과 반대대로 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도 월상 예배로 또 토요일날 예배로 주일을 살면서 하나님께 자꾸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능력을,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월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생명의 삶,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맡기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서로 어려운 풍랑으로 고립될 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돌봐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짐을, 그 걱정을, 근심을 짊어질 것이 아니라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살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월삭을 통해서, 이 토요일 아침을 통해서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며 승리의 길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맡기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